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내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게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상 많이 몰려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대부분 해결을 받았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를 받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까지도 가지고 찾아 나온 그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 해결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근심을 안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기색이라는 것은 안면이 완전히 그냥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어떤 절망적인 표정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 사람이 이런 표정을 하고 돌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분명히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정확한 답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근심하면서 아무런 문제를 받지도 못하고 돌아간 이 사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앞에 왔으면 내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자 가운데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포함해서 몇 사람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과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생각, 가치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은 단순히 걱정, 염려를 했다는 이런 표현보다 성경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망설이다, 머뭇거리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갈등이 있고 막 망설임이 있고 머뭇거리고 이러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그 답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이 심하게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머뭇거리다는 표현은 어떤 행동 따위를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심히 혼란 속에서 근심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망설이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 걱정, 오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구했을 때 자기는 아무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영생을 내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는 정말 아주 미미한 거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너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구나, 계명도 잘 지키고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영생이 너에게 있어,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머뭇거리다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놓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숙제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부자인데 이 부자가 재산 다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큰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너의 것을 희생해라, 너 손해봐야 돼, 너 네 거 포기해야 돼, 이 말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현재도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해야 하고 알아본 후에 정말 많이 망설이다가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원했던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또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숙제를 주면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 얻을 기회를 머뭇거리다가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인생의 가장 귀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머뭇거린 이유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 십계명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나 잘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훌륭하구나 칭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을 잘 지킨 사람이니까. 물론 기본도 안 지키고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런 거는 더 엉터리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기본은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본만 잘 지켜가지고 되지 않죠. 주님께서 더 큰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 더 큰 헌신이 뭐냐 하면 재물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귀가 크게 열리면서 너무 크게 막 가슴에 막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와닿습니다. 그게 은혜로 와닿는 게 아니라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재물과 영생을 바꾸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내가 평생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이거를 당장 보이지 않는 그런 영생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실에 자신의 상황과 재물과 영생을 두고 서로 저울질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영생을 놓쳐버렸고 자신의 재물을 붙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재물을 붙잡았지만 그 재물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망하게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살아나가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의 복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당장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황당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뭐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없는 삶은 이 사람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지고 알거지가 되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더 큰 보화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재물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 돈 들고 뭐 어디 무덤에까지 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보다 영생이 중요하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돈에 집착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도 다 도둑질해서 그냥 삼켜버리고, 그리고 뭔가 주님께서 내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을 주고 마음을 주면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화합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그냥 내 생각,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다 그냥 내밀어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이 진짜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영생은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돈 쫓아다니고 세상 속에서 허덕이면서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에 딱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정말 영생 얻은 자의 모습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현재에도 몇 배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조차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손주들에게 사탕을 빨아먹고 있을 때 그거 할아버지한테 하나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손주한테 뺏어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만약에 주면 그 손주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나 사탕 못 줘. 나 절대 못 줘. 다 내 거야. 그러면 그 사탕 그냥 빨아먹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좋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시간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고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머뭇거린 이유는 결국은 착각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을 깊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당연히 영생은 얻어야 하지만 당연히 내 것을 희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것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인생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오늘 내가 헌신해야 될까? 오늘 나는 예배 드려야 될까? 오늘 나는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될까? 오늘 나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주는 내게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뭇거리다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일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또 주님의 축복도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심지도 않고 않아도 다 거두게 하실 거야. 영생도 주시고 삶의 복도 주시고 자식들도 다 복 주시고. 여러분,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는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고 물러서고 돌아서고 한 개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 주님도 그 사람에게 뭘 주기를 머뭇거리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도 머뭇거리다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머뭇거리다가 주님을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만 낭비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물질 붙잡고 살고 뭐 세상에 자기 가치관, 자기 권력 이런 것들 뭐 건강 붙잡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들을 붙들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세상의 욕심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가 진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그 모든 축복의 엄청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쏟아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물질에 매여서 영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더 큰 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심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데 집중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복과 영생의 복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편한 것만 찾아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괜히 욕만 얻어먹고 내가 괜히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내 물질도 희생했는데 오해받고 욕먹고 이런 짓을 내가 왜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교회에서는 또 자신의 헌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할 겁니다. 안정되면 할 겁니다. 돈 많아지면 할 겁니다. 건강해지면 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 것을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희생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일입니까? 누구랑 화해하는 일입니까? 무슨 헌신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줄입니다. 축복의 끈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 내가 막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것을 막 빼앗아가지고 다 막 착복하는 그런 뭐 이상한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영생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내세의 영생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속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고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